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239쪽에 로마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차피 빚쟁이 채무자기 때문에 숨지도 못합니다. 자기 이름이 임채무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차피 빚쟁이 채무기 때문에 숨지도 못합니다. 나에게 모두 빚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만 빚쟁이 아니고 모든 분이 전부 빚쟁이입니다. 다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숙박료, 우유값 주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갚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 빚쟁이입니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죠? 자기 이름이 임채무 빚쟁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빚쟁이로 산다. 빚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받은 사랑 다 갚고 가는 사람 없단 말이죠. 임채무 씨처럼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빚 갚을 대상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평생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빚쟁이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4절로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한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했다. 뒤에 3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퀴즈 낼까요? 그 종이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죠.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조입니다. 1조가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결정하는 말이죠. 1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평생 갚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빚쟁이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갚지 못하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고 짐을 지고 사는 거고, 그걸 갚지 않으려고 하면 이 빚진 자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빚쟁이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보면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다. 나는 빚쟁이라는 거예요. 빚쟁이. 누구한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빚쟁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빚진 건 무슨 빚이었냐면 복음의 빚이었던 겁니다. 복음의 빚.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건 두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혜택.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만 아니죠?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는다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은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헌신, 희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나자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부모님이 내게 믿음 안에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를 향한 누군가의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됐던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빚진 자라는 이야기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찾아오셔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빚쟁이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흔히 영화 제목처럼 말이죠. 슬기로운 빚진 자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한번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각기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는 한 멤버로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똑같이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그게 바로 예배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도 아니고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누구나 갖는 두 번째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빚진 자에서 빚을 갚는 삶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슬기로운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따라 볼까요?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한번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빚졌다는 것을 아는 것과 다른 것이 차이가 있어요. 빚진 것을 아는 사람은 늘 짐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빚쟁이야, 빚을 갚아야 돼. 그렇죠?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빚쟁이인 것을 모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파산해버리고, 인생이 파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빚쟁이인 줄도 모르고 그 빚을 갚아야 할 게 남아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펑펑 쓰다가 그러다가 파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배당을 크게 건축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종입니다.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들을 빛 가운데 걸어간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니까 120억 빚을 졌대요. 120억 빚을 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래요. 빛 가운데. 그 빚이 영광스러운 빛이 아니고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1년에 1억이 넘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교회 재정적인 상황은 굉장히 긴축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빚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빚쟁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슬기로운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빚쟁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졌고 갚아야 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빚을 졌고,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획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슬기로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는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13절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 로마에 가서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빚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갈 계획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곳에 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대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대신자를 마음에 품으셨나요? 지난 연말에 대신자를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때는 숫자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타켓을 정했죠. 내가 누구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태신자를 정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빛을 갖기 위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슬기로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세 번째는 그 빛을 갚아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계획한 로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늘 멈추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연말에 써서 제게준 믿음의 표대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안 써준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태신자를 작정한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시간마다 강단에서 이 믿음의 표대를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제출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몇 명을 작정했는지 태신자를 작정해서 제게 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이렇게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명이 이제 씨앗이 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태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누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태신자를 정해놓고 그 태신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이제는 정해야 합니다. 누가 이 숫자에 내가 한 명을 정했다면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내가 2명이라고 해 그 2명이 누가 될지 그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분명히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전도라는 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이 넌 내 거야, 주인 행세합니다. 넌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사탄이 딱 붙잡고 넌 내 거니까 넌 절대로 내가 널 포기 안 해 라고 사탄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가서 사탄 너 내놔,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사탄의 소유권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완악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단단한 껍질을 부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줘.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길 우리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도 몇 번 찍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찍지 않고서 넘어가지 않다. 찍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내 마음에 품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때가 될 때에 대신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대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그 대신자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며 교제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믿음의 생활이라는 작은 게 있어요. 믿음의 생활에 보면 가운데 보면 전도 생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 생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도 생활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 전도 대상자 이름 써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섬김 횟수라는 게 나와요. 섬김 횟수. 그 다음에가 교회 방문이 나옵니다. 여기 섬김 횟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서 교제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했는지, 이것이 바로 섬김의 횟수입니다. 저도 두 사람을 마음에 품어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같이 교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하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는 건 그와 함께 교제하고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생일날 축하해 주기도 하고 함께 쇼핑하기도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그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게 다 섬김이에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와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년 안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4번에 걸쳐서 새 가족을 초청하는 날들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교회 초청하는 건 이젠 불가능해졌어요. 대신 매주가 우리가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소중한 날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꺼번에 우리가 숫자를 맞춰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으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의 삶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빚진 자의 슬기로운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청년들 집회에서 하신 설교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이 모든 것은 조개 껍질 모기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빚을 갚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 자리에서 내놓을 곳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나의 자랑이고 주님 앞에서 나의 기쁨이라고, 내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얼마나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얼마나 갚았습니까?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 그들로 인해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마지막에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조개 껍질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빚쟁이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빚쟁이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